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지난주와 동일한데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데도 부족한 것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어떤 아는 분이 그분은 아직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멀리 저희 남해 있는 데까지 다녀왔거든요. 숙소도 잡아주고 또 한번 하도 왔다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저녁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에 저도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다시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대충 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관계에서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진심으로 대하는 그야말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면서 대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근데 그 사람이 참 명언을 얘기하다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다 보면 기인을 만난다고 그 말을 해가지고, 아니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걸 이분이 또 얘기하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심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접하다 보면 기인을 만난다. 그런 그 얘기가 그냥 계속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아주 담배는 자주 피우는 사람이고 그냥 아직 교회 다니진 않는데, 근데 나중에 식사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기도할 때 하고 나면 아멘도 잘해요. 아멘도 하고. 그래서 머지않아 예수님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고 그리운 사람, 무서운 사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 산이 산을 그리워하든가 된장이 된장을 그리워하든가 양파가 양파를 그리워하든가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김지하 시인의 두타산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이덕일이라는 사람이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답했습니다. 산이 산을 무서워하든가 된장이 된장을 무서워하든가 양파가 양파를 무서워하든가 사람만이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밤에 산길을 가다 짐승을 만나면 화끈한 뜨거움을 느낀대요. 그런데 밤길이나 어색한 데 사람을 만나면 차가운 한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한기를. 그러니까 훈기보다도 한기를 느끼는 것은 그만큼 더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사람이 하늘 품으면 뭐 온유월에도 서리가 맺힌다는 그런 말도 만들어내기도 사람들이 했는데 정말 김지하의 시인의 말을 그리워하든가를 이렇게 그는 정말 산이 산을 무서워하든가 하다가 사람만이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것을 보면서 사람만큼 이렇게 모든 것을 그리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정말 사람이 사랑도 오고 희망도 오고,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고, 사람 때문에 또 어려움도 겪고, 사람 때문에
큰 기쁨과 소망을 얻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참 큰 무서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사람을 진심으로 대접하고 대하다 보면 기인을 만난다.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에 대접받아 천사를 만났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서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있나? 나에게 도움이 되나? 뭔가 나에게 유익하나?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대접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잘 대하고 잘 대접해주면 기인을 만난다. 어떻게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에 그냥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만큼 또 사람을 그래서 강한 관계 또 약한 관계 이렇게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이는 강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특히 대접도 잘하고 잘해줍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런데 약한 관계,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관계가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대합니다. 강한 관계에는 정말 식사 대접도 아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잘해주는 반면에 약한 관계는 대충 그냥 이름만 떼우는 만약에 우리도 이런 평범한 관계 아닌가 또 아주 약한 관계는 무시해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는 기인을 만날 수가 없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그네일지라도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사실 나그네 와서 요청해도 들어줄까 말까 안 들어줄 수 없는 것이 그 중동 사회의 문화입니다. 중동 사회에서는 보통 나그네가 그 집에 유숙하기를 청하면 절대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그 집은 소문이 납니다. 온 사방에 소문을 내고 그 집이나 그 동네 사람이 다른 동네 가면 거기서 뭔가 유하려고 청하면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특히 그 사막과 광야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큰 고통을 의미하고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의 베두인족 같으면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의 문화는 그렇게 합니다. 원수라도 자기 집에서 잘 모시고 대해주는 비록 떠나가고 나서 그를 가고 난 뒤에 가서 해칠지라도 일단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왔을 때는 잘 대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남녀 구분 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또 세상에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 중에서도 진짜 좋은 형이 되고 좋은 형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 좋은 자전거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내려다 보니까 교회 현관에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가 좀 좋으니까 혹시 잊어버릴까 봐 안에 넣어놨구나 이런 생각인데 자전거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만지고 있으니까 한 아이가 소년이 와가지고 좀 그 자전거 비싸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잘 모른단다, 잘 몰라, 우리 형님이 사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도 그러더래요. 나도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이런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동생에게 이런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있고 늘 도움을 주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하고 직분하고 상관없이 늘 도움을 주는 자가 형이고 늘 도움을 받는 자가 동생일 수 있고 아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섬기기를 잘하고 정말 아무 상관없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다 보면 기인을 만나게 되고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고 대접하다 보면 기인을 만난다는 그 말, 바로 그 전주에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그 사람이 저 앞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공하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잘 아는 사람끼리는 강한 관계 속에서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나그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에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대우하고 대접하다 보면 진짜 기인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우리는 다 나그네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그네이지만 여러분들 아주 귀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 기인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좌우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왼수입니까? 천사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라도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을 이끄는 귀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살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그의 그림자 뒷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정말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왜 못하나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해야 되는데 존경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존경심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존경심을 낳게 합니다. 존경심을 낳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기인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지름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드 리코라는 심리학자는 내 그림자가 나를 돕는다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 그림자가 나를 돕는데요. 내 그림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하는 삶, 인간관계 이런 속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인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그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별로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멀리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은 이게 겉보기와는 다르게 진짜 진국인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잘 대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지나가 한 번 만났어도 그 사람 머릿속에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귀한 일이 있거나 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부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뜻밖의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뜻밖의 인생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사랑 속에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거는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고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초대형 산불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살림이 많이 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고 나라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모두가 아파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또 대형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추산하기는 최소한 1만 명은 될 것이다. 1만 명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건축하던 33층 건물이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 건축하는 그것이 건물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아픔 속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전혀 얼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마음에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낯선 사람에게서 달아나고 낯익은 사람에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보통 그 사람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영역과 생각과 모든 인격의 영역이 넓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좋은 관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좋은 친구가 많고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다 보면 정말 뜻밖의 인생이 열려지고 뜻밖의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약한 관계에서 소수의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과 모든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완전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속상해도 알고 보면 상대방이 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도 잘못하고 상대방도 잘못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참 인간은 그 인격과 그의 성품과 모든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품고 이것을 소화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것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어려움들, 섭섭함, 눈물 날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쏟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사람들한테 쏟아요. 사람들한테 쏟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쏟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겪은 일이나
교회 안에서 겪은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면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보지도 못하고 좋은 일로 만들지도 못하고 나쁜 일로 만들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속이 상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또 자기와 마음을 합해주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버리고 성토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영적으로 죽고 나도 죽고 동조할 때 같이 죽습니다. 같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속이 상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 되시고 최고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배우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려 그랬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아뢰면 주님께서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십니다. 시원케 해주십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들어주는 사람이 한 수 일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모든 걸 막 어필하고 얘기하는 것을 하는 사람보다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이 한 수 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래도 들어주셔요. 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아브라함이 그날따라 처음으로 세 사람을 대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그는 섬기기를 좋아했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재산이 모든 게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든 걸 섬길 때 주의 이름으로 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요. 어떤 인간의 사소한 목적이나 감정이나 인간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누구처럼? 바로 주님처럼. 바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의 주라 칭했고 그렇게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대접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천사였어요. 우리도 정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기인을 만난다는 말을 한 것이 계속 제 머릿속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기인을 만난다는 이 말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고 천사를 대접했다는 그리고 대접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대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사람들을 대접할 때 너를 도울 수 없고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기여기고 대접해라. 그러면 그가 자기가 대접할 것이 없으므로 너를 축복하리니 그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강한 관계 속에서 대접하면 다음엔 내가 쏠게. 다음엔 내가 어디 가다 보니까 상호 이름이 내가 쏠게라는 상호가 있더라고. 내가 금요일인가 봤어요. 상호 이름이 내가 쏠게예요. 내가 쏠게. 그래서 누가 쏜다는 얘기지 생각을 했는데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부지 중의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부지 중의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기인을 만나는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모릅니다. 어떤 귀한 일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억되면 연락이 닿으면 혹시나 연결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인생 역전이 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시절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손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가장 제목이 괴로운 게 힘든 게 뭐예요? 그에게는 정말 많은 재산도 있고 엄청난 기업이 있는데 후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가장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계산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서에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도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나이다. 근데 안드레가 여기에 아이에게 보리떡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가 뭐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이가 내놓은 것,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줄 때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에바다 열어주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서로 남의 형편을 잘 새기고 생각하라는 거죠. 다 생각하고 남을 나 이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과 가정을 기여기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5절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정말 우리에게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왜냐하면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한 것, 온전한 것이 없지만 진정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는 진짜 친구는 결론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사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거기에 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를 돕는 이시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뭘 무서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면 다 열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뿌리면 없어진다 생각해요. 그런데 농부는 뿌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너는 씨앗을 물 위에 뿌리라.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들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시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 때 그랬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이라는 거. 그 말이 충성이란 뭐냐?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냐? 모든 것에 충성스러운 것은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매일 사소한 일에 매일 반복된 일에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또한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신 이런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 이제부터 손님 대접하기를 사랑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대접하는 자가 형님이고 대접받는 자가 아우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잊지 말고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아브람처럼 정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지내다가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지난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세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